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본문 중에 첫째, 둘째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붙인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는 첫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둘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바로 어제 2019년 9월 21일 토요일에 한국 장로회 신학교 가을 학기 개강 예배에서 한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한 10분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설교에 대한 30분 버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10분 버전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녹음만 했습니다. 녹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침 감기가 좀 심하여서 아직 목소리가 온전치 않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힘써 고치고 또 설교를 잘하도록 성령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용어에 대해서 민감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용어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개념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가 있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에까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고 얘기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믿는 이의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말합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걸 다른 말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라는 말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들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사도 바울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가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무엇으로 옮겼는고 하니 서비스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이 고장이 날 때 받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사회 봉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명명백백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용어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로써 섬김을 한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을 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때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이라 함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하면 떠오르는 그 성구나 그 어떤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가 이렇게 부리는 지체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면 그 명령을 받들어, 그 말씀을 받들어 몸된 지체된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느냐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로서의 온전한 태도와 자세와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아하, 내가 내 머리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고 내 존재의 머리 되시도록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 거 아니 사지가 떠오릅니다. 사지라고 하면 두 팔 플러스 두 다리 이꼴 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다리라고 우리들이 우선 사지라고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 중에 가장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저는 유달리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계시는데 지하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교인도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겨우겨우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셔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끼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은 어떤 지체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게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 목사님은 발바닥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발바닥 지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물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발바닥 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무시와 경멸을 당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에 비유로 얘기하자면 발바닥 지체가 돼서 오셨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길거리에서 태어난 과정부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공간이 아닌 그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셨던 것도 예수님이 발바닥 지체로서의 여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얼마나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은 자신 전체를 내어놓으시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지극히 바닥까지 낮추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발바닥 지체입니다. 사람이 발바닥 지체였을 때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머리가 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먹고 살만하면 배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배는 지방이 낀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살아요 하고 이렇게 배를 디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좀 이쁜 외제 승용차를 뽑는 것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고가의 집을 구입하는 거로 또 나타냅니다.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고 고개를 드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유세를 떠는 것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발바닥 지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고 교회도 건축을 완료하였고 또 그 교회의 그 어떤 활력이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분명한 건 발바닥 지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지체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팔은 되는 것 같아요. 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팔 정도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소중한 이 동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발바닥이었을 때처럼 겸손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 그 고통을 놓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발에 길이 없음을 고백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좀 목회도 올라오고 교인들도 좀 있고 힘도 생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되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 사라지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왜 섬김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인의 덕목이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겸손함이 나타나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도 요청하고 또 목사님께 상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그분들의 모습, 그 진지한 모습 가운데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나요? 뭘 확인하느냐 하면
겸손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갔던 겸손이 들어왔어요. 주여. 그랬는데 그러다가 일이 풀리고 돈 잘 벌리고 애들 말 잘 듣고 뭐 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놈이 겸손이라는 놈이 뒷문을 통해서 쓱 하고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태여 어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허락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되 지체로서 섬기십시오. 지체는 자기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떤 길을 가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게 될 때에 그때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도록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설교 중에 계속 졸았나 봐요. 근데 그 10살짜리 애랑 이제 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그 예배 중에 아빠를 쿡 찌르면서 쪽지를 보내오더랍니다. 근데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주님 핏대 나셨다. 주님 핏대 나셨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썼댄답니다. 주님은 사랑밖에 몰라. 이렇게 썼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주님은 당연히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사랑은 받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엉터리 방터리로 살아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지만 뭐가 사라질까요? 섬김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이 아울러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첫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가끔씩 성경에서 이 기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충동이 막 일어나요. 어떤 충동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걸 묶음표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이렇게 느낌이 강렬하게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기뻐하심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이라는 건 기쁨과 좀 상관이 없어요. 기쁨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기뻐하심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이 우주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를 기쁨으로 바꿔 좀 읽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솜새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심이라는 것은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느냐면 기쁨이라는 건 주로 받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받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기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어버리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좀 달라요. 차원이. 요거에 가장 비슷한 예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아들이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간다고 그 초등학교 그 책가방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가방만 삽니까? 필통도 살 거고 필요한 그 여러 가지를 사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아이에게는 기쁨이 생겨요. 학교 간다. 나는 아주 이쁜 책가방을 그 백화점에서 샀고 이쁜 브랜드로 된 학용품을 내가 다 챙겼다. 아이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단돈 1원 한 푼 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뭐를 느낍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는 그걸 다 준비해줘서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닌데 기뻐하심이 일어나요. 기뻐함이 일어나요. 근데 이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묶음표를 하고 좀 구별하려는 건 무슨 뜻이었는고 하니 기쁨이라는 건 뭔가를 받을 때 얻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책가방을 사주는 것처럼 주시고 자신이 뭘 받는 게 아니라 주시고 거기서 기뻐하심을 입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잘 모든 걸 공급해주고 뭘 하기를 원합니까? 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잘하고 많은 것을 배워오너라. 이게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업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뭐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부모에게 옵니까? 그 학생 자신에게 옵니까? 자녀 그 자신에게 옵니다. 좋은 일이. 그런데 부모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희한한 일입니다. 자녀가 뭐 국어 점수에서 100점, 수학 점수에서 100점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엄청 기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수학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국어 점수가 아니고. 근데 자녀에게 생겼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허락하신 분, 우리들의 인생이 존재하게 하신 분, 우리들의 인생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 자신을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알아 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둘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는고 하니 그 교회 문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깨어서 사회는 어떤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기대를 품고 요구하기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각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가다듬어야 될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둘째라는 말을 구태 집어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그 사회에서 그래 우리가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이야. 이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회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간절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조국 사태를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국을 지지하는 분은 끝까지 지지입니다. 조국을 반대하는 분은 끝까지 반대고.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교회 가면 조국 반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조국 지지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겼어요. 뭘 안타깝게 여겼느냐 하면 교회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되는데, 공간이어야 되고 조직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 자신부터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과 표준을 우리들이 제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쓰고 모아고 이제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다른 설명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다가 대자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인정을 받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기관으로부터도 참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아름다고 헌신적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복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전도에 무슨 유익함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솔직히 털어놓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쏟아놓은 돈에 비해서는 전도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둘째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았는데 첫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부분에 놓친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교회는 복지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그 양육받은 영혼을 세상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는 부분이 놓쳐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도 없는 첫째, 둘째를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는 첫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둘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떤 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학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떠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일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눈도 있고 어필하는 것도 있고 모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학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먼저 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데 가시면 당신은 개혁신앙으로부터 이탈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먼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것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고 그 결과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트렌드는 1번과 2번을 바꿔서 2번을 통해서 1번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철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교회는 결코 그러한 흐름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기약하는 그런 흐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모습을 통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사람과 사회와 지역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대로 나아가야 바른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친척들하고 좋은 관계만 가졌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좋은 관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하고 좋은 그 관계, 친척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친척들한테는 절대 예수 얘기 안 하고, 당신은 당신 신앙 가지고 살고 나는 내 신앙 가지고 살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냥 사이좋게 이렇게 계속 만나고 웃고 지내요. 그리고 가끔은 고스톱도 치고 뭐 돈도 잃어주고 따기도 하고 같이 먹으러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그런 사이로 남아요. 뭡니까?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자기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그 모습이, 증거 안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고는 결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먼저 하고 그 결과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여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는 마십시오. 형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님의 손을 잡고 꼭 하는 말이,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죠? 형님이 얼마나 우리 동생들을 사랑했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형님이 다 좋은데, 이제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이제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형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네요. 형님, 제 소원 하나 들어주셔서 복음을 좀 들으시고 복음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이제 눈 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거하고, 형 그따위로 살아봐, 지옥이 딱이지,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이거 절대 1, 2번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2번, 근데 둘째입니다.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